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카리스마. 보통 우리 카리스마 하면은 뭐 TV나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눈빛 카리스마 이런 것도 있고 맞죠? 아니 뭔가 이렇게 강해 보이거나 뭐 이렇게 좀 인상 깊은 그런 아우라라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영어권에서는요, 이 카리스마가 영어잖아요. 영어권에서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 이걸 이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저도 잘 몰라요 누군지. 근데 이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사회학적으로 카리스마를 정의했는데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두 장만 넘겨주세요. 자, 어느 특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게 하는 특징으로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또는 비상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 카리스마를 사회학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이 카리스마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바로 그리스어, 즉 헬라어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는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바로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카리스마가 은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 우리가 헬라어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은 요즘 여러분이 시험 치느라고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또 교회 와가지고 헬라어까지 공부시켜서 죄송하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헬라어는요, 헬라어는 은혜, 헬라어로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고요. 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것들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은사, 카리스마는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특별히 주신 그 은사를 바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카리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구원을 받았다거나 사랑을 받았다거나 이럴 때 표현을 많이 하고, 은사, 카리스마 받았다라는 것은 뭐 가르치는 능력, 섬기는 능력, 아니면 뭐 성경에는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 섬길 수 있는 능력.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여러분들 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로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고등부에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개별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이거를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리스, 은혜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 하면은, 카리스마는 하나님께 받아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은사,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가 헬라어로 이런 개념인데, 이런 언어인데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지도자들의 강력한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바뀌어서 변질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카리스마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이 묘사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카리스마, 은사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하고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서양의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인종들이 모이게 되고, 당연히 어떤 이런 문화나 종교들이 이 고린도를 막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유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종교나 문화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도 이 고린도의 그 타락한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보면 기독교 외에 들어온 이방 종교들은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되게 좀 그런 타락한 그런 경향들이 있는 종교, 이방 종교들은 다 거의 다 그랬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로 편갈라서 이렇게 싸우는 분파주의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신학이랑 신앙도 아주 이제 혼합되고 변질되어 가지고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는데, 앞쪽에 쭉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성적인 타락, 그리고 방금 분파주의, 그리고 어떤 신학이나 신앙이 변질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령을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또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아주 교만하게,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다, 나는 예언을 하니까 나는 너보다 신앙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 하면서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은사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누르고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그 은사가 왜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은사 가운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 바로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별명으로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마 이 노래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면 막 이렇게 사랑 고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아가페가 사랑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헬라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자, 이 재밌는 것은요, 아가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은 단어예요.
헬라어인데 헬라인이 사용하지 않은 단어 바로 아가페. 왜 그러냐면은 이 아가페의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가페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아가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호감받지 못할 조건을 가진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여겨주는 것. 이게 아가페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호감받지 못한 사람을, 호감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을 호감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이게 아가페의 첫 번째 담긴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 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우리 보통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나 뭐 이성 친구 사귀거나 뭐 주위의 지인들 중에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보통 호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죠? 호감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가 보통 인간 기본적인 습성으로 멀리하거나 가까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 이 단어는 인간 사회에서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아가페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의 이익을 철저하게 희생시키고 타인의 유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그런 태도가 이 아가페에 담겨 있어요. 내 이익은 완전히 없애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게 아가페의 두 번째 담긴 의미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왜냐하면 기본적인 습성이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에 담긴 이 두 가지 의미가 만약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에서 이 아가페의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아까 호감받지 못할 조건을 가진 사람을 호감이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어디 있냐면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칭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의롭지 못하고 정말 단 0.0001%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여기서 아가페의 첫 번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이익을 철저하게 희생시키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 이건 어디 담겨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 아가페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긴 아가페였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 사회에서는 뭐 살아가면서 뭐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헬라인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계속 사용되었던 거죠. 자, 헬라어의 한 장만 넘겨주세요. 헬라어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헬라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 장만 넘겨주세요. 헬라어의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한글로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에로스, 그 다음에 스테르고, 그 다음에 필레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아가페. 이 네 가지가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보통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지식을 사랑한다거나 명예를, 돈을 사랑하는 것, 에로스. 스테르고, 가족 간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필레오, 친구들 간의, 지인들 간의 우정 같은 사랑. 아가페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에로스는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레오는 사용되기는 하는데 아주 적은 부분이 사용되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웬만한 사랑은 다 아가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어인데, 그런데 에로스나 스테르고나 필레오 같은 단어로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나마 가까운 의미의 아가페를 이제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8번 등장하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아가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전화 신방을 쫙 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뭐였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라는 미션을 제가 문자로 드리고 전화로도 드리고 여러 한번 다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읽어오셨죠? 잠깐 고등부 친구들 다 읽어오셨으리라 믿고 제가 한번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 아까 말씀드린 예언, 방언, 아무리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초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1절에서 3절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 부분 8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런 여러분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배경과 헬라어적 배경과 고린도 배경과 요 구조적인 배경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근데 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면서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절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방언을 열심히 해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음이라는 겁니다. 소음. 그렇죠? 자, 두 번째 2절에 예언을 하고 비밀이나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예언이나 비밀 그리고 지식은 어떤 말씀이랑 관련된 은사들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설교자가 설교를 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합니다. 말씀 연구를 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제게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3절 타인을 위하여 내 재산을 주고 내 몸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행위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기부도 하고 선행도 베풀잖아요. 근데 그런 그 행위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선행을 베푸는 타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깊고 깊은 중심에는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좀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성경책 보시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동우씨 사랑합니다. 우리 영은씨 사랑합니다. 네. 자, 여기서는 바울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5가지 정도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로맨틱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 러브. 네, 근데 성경은 이 그런 로맨틱한 감정과는 전혀 반대의 것, 오래 참는 것을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사랑은요,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로맨틱하고 자기 이상형이랑 막 이렇게 어떤 사랑의 감정들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오래 참는 거 동의하시나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속성들도,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속성들도 보시면은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성품들을 억누르고 참아내야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의 원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는 것의 원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는 것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항상 오래 참으시거든요. 자,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사망을 선고받았을 때도 바로 죽이시지 않으시고 살려주시죠. 또 인류가 끊임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 속성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우리 고등부에도 온유가 있죠.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는 그런 온유는 요즘 온유한가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 억눌러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눌러지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억눌러야 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사랑은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온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뭐냐면은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이 헬라어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차곡차곡 쌓아두다라는 이런 의미가 생각하다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야지, 내일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러야지, 이런 것들을 쌓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악한 일, 타인이 나한테 행한 악한 일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라 악한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일 한 거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내버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타인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한다거나 기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이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을 보고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거리,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것들 약점을 이용해서 나쁜 것에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거나 불의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이 중심 속에는 약간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복음이죠. 네,
복음에 근거한 행동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2번째부터 마지막 15번째까지는 모든 것이라는 그 목적어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모든 것들을 참고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는 불의한 일을 보고 나쁜 것을 보고도 그냥 덮어주는 그런 이상한 종교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한결같은 태도를 잃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뜻은, 자,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겠지만은 그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린다거나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그래도 그 사람을 믿고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가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 의미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믿으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자, 상대방으로부터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뭔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잘못을 가리긴 가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준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면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지고 간다. 여기 이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 사랑의 속성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과 기대를 잃지 않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믿고 참아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세 번째 부분인데, 여기서는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 뭐 치유하거나 이런 은사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성도들을, 이웃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은사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다 표현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 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도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런 믿음과 소망,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랑이 수동태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 능동태 아시죠? 생선 말고요. 그 수동태, 능동태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사랑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동태,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어떤 감정 그리고 느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수동태가 아니죠.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진짜 성경적인 사랑은요, 여러분, 그런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것, 능동태,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더욱더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사랑은 대신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인지하십시오.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령님 의지함으로 사랑을 주위에 베풀고, 또한 우리가 주위 이웃을 사랑에 넘치게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